출애굽기 12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늘을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27절 한 절 더 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좋은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신 역사가 저희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이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6월절 이 피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참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이죠. 430년을 애굽에서 종놀이한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이라는 그 일체 치약, 그 36년도 엄청 긴 세월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430년, 그 10배가 넘는 이 430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이 조선 왕조와 거의 맞먹는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이 자기들의 그 식구를 이끌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참 굉장한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대단한 환영도 잠시. 원래 이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맞질 않죠. 애굽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양치기를 하는 그러한 민족은 같이 상종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애굽 총리라는 그 요셉의 그 후광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 들어가서 430년이라는 아주 길고 긴 오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사실 이 이방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민족은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애굽의 백성들에게 천년 취급당하고 총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행해진 하나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선민에게 베푸시기 위한 우리 후대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깊고 귀한 은혜와 사랑이 그 섭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430년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애굽의 땅, 고전 땅에서 종로하며 살게 되었던 거죠. 이제 때가 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이제 그를 이 애굽 땅에 있는 종로릇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과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가 그들 이끌어 낼 때까지 또 이렇게 그 6월절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6월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실상은 이 6월절의 그 역사는 저 위로 거슬러가 사실 아담과 그 아들인 아벨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월절의 특징이 뭡니까? 장자들, 첫 새끼들, 첫 번에 낳은 것은 모두리 죽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 외에는 다 죽이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이 6월절은 아벨의 피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아벨의 피부터 시작됩니까? 참 그 당시 그 땅에는 가인을 비롯해서 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아벨이라는 그 아담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가인이 장자인지 아벨이 둘째 아들인지 셋이 셋째 아들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 첫째, 둘째, 셋째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아담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식들 가운데 3명의 표본을 이렇게 추려낸 거죠. 샘플링한 겁니다. 그 3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구속사전적인 기록을 시작하게 하는 이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악한 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아벨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그가 최초의 순교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가 나오고 피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벨이 바로 뭐냐? 어찌 보면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자입니다. 족보도 없는, 이름도 없는, 알 수 없는 그 아벨은 태어났다가 자식도 없이 죽어버리고 말합니다. 이 아벨을 그 피를 이제 계승해서 이제 셋이 태어나게 되고 이 셋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서부터 바로 피의 복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요.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모든 악한 그 백성을 다 멸절시키고 이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8명의 그들이 나와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6월절 제사의 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기 위해서, 선면으로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6월절에 그 맥을 이어갑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참 백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창제잖아요. 독자입니다. 그런 아들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양을 그곳에 잡아주셨다가 이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이 피의 역사, 이런 이 피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가 나옵니까? 그게 모세와 십보라가 나옵니다. 이 모세를 죽이려는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이 십보라가 겁에 들여서 이제 자기 아들의 양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던지며 이는 내 피난편이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피난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사실상 실상은 그곳에 숨겨있는 담겨있는 의미와 뜻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장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남편. 우리는 신부요, 그분은 신랑으로 오시는 그 남편을 호칭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그런 비밀들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겠어요? 선민은 모세와 또 이방인인 이 십보라 사이, 그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들, 혼합 민족이죠.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대표성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할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 초새끼를 내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난편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십보라 그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되고, 모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형 아론을 만나. 아마 모세가 이 왕궁의 왕을 만나러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가 원래 왕조 출신이잖아요. 왕조 출신이지만 그 모세 때 그 왕족들은 아마 80이니까 다 뭐가 됐겠어요? 이제 다 뒤로 물러나 있을 그럴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왕으로 집권했던 그 젊은 왕도 모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궁에도 잘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제 그 왕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세가 그 애굽왕 바로와 만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면서 그 애굽 땅에 주어진 그 모든 이 9가지 재앙들은 바로 어찌 보면은 그들이 숭상하고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걸 갖다가 하나씩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과정이 아니었다. 즉 그들이 숭배하고 숭상하며 가장 아꼈던 뭐 우상이라든가 신이라든가 그런 생활의 풍습들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뜨리는. 그러면서 아마 이 애굽 땅은 이 모세로 인해서 성경을 9번째 날까지 쭉 읽다 보면 아니 살아있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떻습니까? 다 죽이고 없이고 하잖아요. 참 이런데도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시니까 그들이 놓아주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욱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시시하고 조그마한 사건들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들, 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들, 아주 엄청난 이 파괴적인 사건들은 그래도 다 기억을 합니다. 이 애국 왕과 애국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하찮게 봤잖아요. 총치우했습니다. 데려다가 노역을 삼고 그들을 하여금 아주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아주 힘든 일을 시켰던 겁니다. 천년으로서 종으로서 부려먹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떠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어이가 없고 기막힌 노릇이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지간해서는 놓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아홉째 날까지도 이 애국왕 그 대신과 왕들은 말을 번복하고 그 백성을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때가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게 바로 언제예요? 열 번째 재앙. 그것은 십보라가 내 피남편이라고 그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그 장자들을 다 죽여야 그들이 너희를 놓아 보내리라. 그것까지 가신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계시의 그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 그 바로의 마음을 이끌고 가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면 안 될 지형까지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수많은 재물보다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누가 최고였어요? 장자가 최고였잖아요. 그 당시 사실 그 문화는 여자들을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장자가 최우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 뭐냐? 바로 장자죠. 자기의 이 가문을 이어받을 이 장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왕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장자에게 물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 이 6월절이라는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서 다 모세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백성으로부터 해방되는, 벗어나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임박한 거죠. 마지막 목대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군대 생활을 하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는데 5분 대기조가 어떻습니까? 그냥 완전 군장하고 군화 씻고서 그냥 자다가 비상하면 일어나서 5분 내에 출동해야 되는 게 5분 대기조잖아요. 아마 여기도 그 당시는 이 5분 대기조보다도
더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생각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시 고대 땅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추산해보면 한 20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느 나라의 여자까지 합치면. 남자 인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원래 보면은 여자들이 반은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꽤나 많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요즘은 자녀를 낳는데 이렇게 제한을 하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당시도 이 야곱이 고전 땅에 들어간 식구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렇게 엄청난 인구로 확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삼촌은 이 기록을 보면서 과연 이 200만이라는 인구를 데리고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갔을까? 참 신기하다. 요즘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사소통은 어떻게 했고 전달은 어떻게 했고 먹을 건 어떻게 했고 참 모든 게 저희가 볼 때는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그 애국 백성들이 막 자기들 있는 걸 다 내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금은 모아도 주고 막 줬다고 그러잖아요. 귀한 것들. 왜 줬겠어요? 애국 백성들 신바람 났죠. 거기에 살고 있는 애국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놓은 집이며 토지며 다 놓고 가니까 그것들 다 자기에게 소유가 되니까 안 줄 게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 다 내서라도 횡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거에 대한 그 가치를 사실 다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가는 거죠.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라의 대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날이 민족의 대이동이라는데 이것은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라 전체가 옮겨가는 대이동이다 보면은 과연 이 짐이며 또 노인네들 모시고 가는 거면 하여간 수많은 난제들을 참 이들이 극복하고 그것도 하룻밤 만에 다 준비하고 떠났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이 유월절 피의 역사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이 유월절 피의 역사,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들의 자식들, 가장 소중한 그 자식들, 그것도 장자들이 그리고 동물의 젖 새끼들도 다 살아났잖아요. 애고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겁을 했겠죠. 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놀라 자빠지면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마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하고 나서 이제 6월절, 그 6월절의 그 역사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정신이 사실 확 깨어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못하는 일도 다 해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이라는 이 대역사 앞에 그들의 목까지도 버릴 각오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로 가고 있다. 행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6월절 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이 피, 이 양의 피, 즉 우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6월절의 피라는 겁니다. 이 6월절 피를 받아들이는, 이 6월절 피를 접한, 이 6월절 피를 경험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6월절의 그날 그 피를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그 나라가 통째로 옮기려고 했다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저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봐도 가능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군대 훈련을 하더라도 부대 하나만 움직이는 것도 엄청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쌍용 작전인가 한미간 그 연합훈련 그걸 하는데 참 제가 탔던 차가 좀 앞쪽에 있었는데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나고자가 돼버렸어요. 나고자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개 사단 정도의 규모입니다. 일개 사단 해봐요. 얼마나 돼요? 한 10,000명. 그리고 차량 이게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하다. 밤새도록 막 슥슥 가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만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차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도보로 가는 겁니다. 마차에 있었겠죠.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그 대역사가 이 하룻밤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6월절 피의 역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그러한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그러다 보니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귀한 절기 중에 하나. 우리나라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이 광복절과 비교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광복절과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통치를 받은 세월도 그렇거니와 그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의 현장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6월절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즉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늘 마음속 가운데 간직해야 됩니다. 이제 이 6월절의 그 역사가, 그 6월절의 그 피의 역사가 이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전해 내려왔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6월절의 피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6월절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피로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점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6월절 피에 대해서 좀 더 몇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6월절 피를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6월절 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6월절의 피를 깨우쳐 주시고 그 6월절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찾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6월절 피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또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 피의 그 역사를 보면서 피 속에 나타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